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교우님들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18세기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이라고 하죠. 여러 참 위대한 복음 증거자들과 설교자들이 그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 한 사람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손꼽을 것입니다. 이분은 훌륭한 목회자이며 또한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의 전신이었던 뉴저지 대학의 학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 이분의 말씀은 그렇게 감정적이거나 격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분의 말씀 앞에서 흐느껴 울고 흥분되고 상기된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구나,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참된 은혜를 받은 결과인지 아니면 단지 격앙된 감정 때문인지 또는 이것이 진정 회심의 결과인지 이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Religious Affection, 신앙 감정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특이한 점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책 신앙 감정론의 서두에 성경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자신의 책 서문에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하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요약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은 이것을 자신의 책 서문에 쓰게 된 것입니다. 즉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참된 회심과 거짓 회심, 참된 은혜와 거짓 은혜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다름 아닌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전해주고자 했던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신앙 감정, 릴리저스 어펙션은요, 그래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얼마나 격앙된 감정으로 찬양하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지, 물론 그것이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요, 적어도 3년 이상 예수님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는 분명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 주셨던 말씀도 직접 육성으로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었던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나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었던 수신자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결코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입니다. 도마에게는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별명이 그에게 따라붙죠. 다우링 토마스,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의 문을 안에서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부활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흥분되는 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도마는 그때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내가 만져보고 내가 하기 전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또한 도마도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우리의 시선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시각이라는 감각을 초월하고요. 청각이라는 감각을 초월하고요. 촉각이라는 감각을 초월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육신이 경험할 수 있는 오감을 초월하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술 좋게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를 보면 참 놀랍게도 부부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오누이 또는 남매라고 느껴질 정도로 부부가 서로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투도 닮아가고요. 얼굴 모습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일평생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더욱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까? 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꾸짖은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어지고 또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마치 삼위일체와도 같이 서로 분리되거나 나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어요, 나는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더욱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으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주 출신의 전도자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가 없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좋았던 것, 기뻤던 것, 감사했던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았다라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쓴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플라잉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쓰셔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빗장을 여십니다. 누구나 제 몫의 짐을 지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십니다. 그러니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저와 함께 플라잉, 날아오를 것을 준비하십시오. 어린 시절 저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대학에 갈 수도 없으며 결혼도 할 수 없고 아빠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데 이분이 했던 고백은요, 자신에게는 날개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자신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바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닉 부이치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그 날개를 달아주셔서 이 세상 어렵지만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으며 보지 못하나 기뻐한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말씀에 잇대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믿고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에 잇대어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